12장 9절, 계시록 3장 21절, 계시록 5장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예. 지난 시간에는 택하신 족속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은 왕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왕과 제사장을 따로따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내용은,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왕들이 되었는가,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땅에서 왕노릇을 바로 한 결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왕들이 되었는가. 이 항목은 굉장히 그 성경에 중요한 원리적인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에게 복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복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에게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자, 이거는 일방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까? 무슨 복을 받기 위한 약속이 있는 겁니까? 계약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15편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땅은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근데 땅을 사람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은 이 왕권을 위임하신 거예요. 땅은 내 것이니까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왕권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니까 마귀는 천사로서의 권위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천사로서의 지위가 완전히 박탈됐죠.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에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왕권을 부여하신 것을 이제 타락한 천사가 보고, 사람만 내가 소유하고 사람의 주가 되어지면 사람에게 부여했던 모든 왕권을 내가 가지고 이 땅을 내가 다스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담 여호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란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로 유혹을 해가지고 마귀의 말을 듣게 했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걸 통해서 사람에게 주신 이 땅의 주인 노릇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권은 사람이 마귀에게 왕권을 맡겨주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이 세상 임금을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 이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 안 해요.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왜? 이 땅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마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게 절하면 예수님에게 주겠다고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겨주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마귀에게 이제는 주어서 인간은 마귀의 종도로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깨달아야 될 부분은 뭔가 하면, 자, 마귀는 영체이기 때문에 이 물질계에 자기가 왕노릇하고 역사를 하려고 그러면 사람의 몸을 가지고 물질계를 접촉할 수 있는 인간을 통하지 아니하면 마귀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려고 그러면, 권세를 행사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해. 자, 반면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저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그건 마지막 나팔이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역사가 이제 완성되는 때예요. 근데 그 완성된 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라고 말입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최종 목적은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만드시는 것이다. 그러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물질계의 왕으로서 다스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통해야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실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마귀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고 왕도로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사람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마귀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려고 그러면 사람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하셔서 사람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게 되어지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전에
마귀가 인간을 유혹해서 마귀의 생명을 사람이 받아들여서 마귀가 사람을 통하여 이 땅을 사탄의 왕국으로 만들어서 통치하고 다스리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왕이 되시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다스리기 위해서는 사탄에게 정복되어지고 지배받고 있는 인간을 사탄의 모든 속박에서 자유해방케 하는 역사를 먼저 이루셔야 돼요. 인간 속에 지배하고 있는 사탄을 먼저 멸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예창조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탄에 정복되어 있는 이 예창조의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로 끝내시고 멸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 창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새 창조 안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새로운 피조물 되어진 것이 새로운 족속을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새로운 족속은 어떤 존재라고 그랬죠? 새로운 족속은 그냥 사람입니까?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넣어져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사람,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만이 새로운 족속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던 사탄은 완전히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다 이제 끝내셨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시어서 이제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해방케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새로운 족속들에게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제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앞으로 왕이 될 겁니까? 현재 왕으로서 살라는 겁니까? 왕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왕이 되었느냐? 예수님께서 사탄의 통제와 다스림 가운데 종노릇하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속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을 통하여 새 생명을 넣어 주심으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왕국에서 왕노릇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자,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땅에서 왕들이 되었어요. 뭐가 됐다고요? 왕.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이 땅에서 나는 왕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살면서 야, 이 땅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왕이 되었다 그런 생각을 보통은 안 하고 살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라는 거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바로 깨닫고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왕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 왕은 다스림을 받는 존재입니까? 다스리는 존재입니까? 다스리는 존재가 왕이에요.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다스리는 존재가 왕이야. 그러면 다스리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도 우리가 왕이 된다 그러면 천국에서도 계급이 있다 그러면 그런 천국은 나는 가고 싶지 않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의 왕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려고 하실 때 사도들이 누가 더 큰 자냐 서로 다투고 싸웠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시고 유대인의 왕이 되면은 누가 우의정이 되고 누가 좌의정이 될 것이냐. 그것 가지고 서로 높은 자 되겠다고 서로 싸웠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높은 자 되려고 하는 거 그건 나쁜 거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들이 높은 자 되려고 그러면 높은 자 되라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와 높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많은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천국에서는 그 사람이 큰 자고 높은 자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왕권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아랫사람들을 부리고 압제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그 권세를 이용해서 자기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반대라고 말이야. 큰 자가 낮은 자들을 섬기는 것이고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으로서의 사실 때 그런 삶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인자의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목숨까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완전히 희생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자, 주는 자가 큰 자입니까? 받는 자가 큰 자입니까? 주는 자가 큰 자예요. 보통은 섬기는 자는 섬김을 받는 자보다 좀 못한 사람이 아랫사람이 섬긴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랫사람이 위에 사람을 섬기는 거는 섬긴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받든다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예? 아랫사람이 위에 사람을 받들은다, 받들어 모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냥 섬긴다고 얘기 안 해요. 그러나 큰 자가 적은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들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버리면 그거를 가리켜서 섬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 그런 사람들을 낮은 자리에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섬겼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섬김을 받은 그들은 주님의 그 사랑의 섬김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게 됐는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7장의 죄인 여자 많은 제사함을 받고 많은 섬김을 받고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하여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그래도 개의치 않고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가장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희생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먼저 큰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면 섬김을 받은 사람들은 다 섬겨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목숨까지라도 다 내어놓는 그런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천국에서의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아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해야 돼. 근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위하여 많이 희생하고 많이 섬겼어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 소외된 자들,
인간 취급 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런 사람들의 모든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주님은 섬기셨다고 말입니다.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가 참으로 왕으로서의 권위를 가지려고 그러면 바로 주님과 같은 그런 섬기는 희생하는 사랑의 삶을 살 때 주의 몸인 교회가 또 지체들이 왕의 권위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권위는 실행에서, 말의 권위는 실행에서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놓고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 말은 그렇게 놓고 자신은 그 말씀대로 하나도 실행 안 하고 정반대로 산다. 그러면 제가 전한 말씀이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거는 왜 권위가 있는 거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100% 완벽하게 하나님이 책임지고 말씀대로 이루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몇 천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인정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 리가 없단 말이야. 말씀대로 반드시 되어지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는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거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권위는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순종으로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교회에서 주님을 위하여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한 사람도 제 말을 따르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위가 서요, 안 서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떤 단체에서도 그렇고 권위가 있는 사람은 말을 하면 다 그 말에 복종을 하고 따를 때 권위가 세워지는 거야. 근데 세상에서 대기업의 총수라든가 사장들은 권위가 있잖아요. 말을 하면 그 사원들이나 아랫사람들이 다 그 말을 존중해 주고 따르잖아요. 그 권위가 왜 세워졌죠? 돈 때문에 세워진 거야. 월급을 주잖아. 에? 거기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회사 사장 말을 들어야 돼. 권위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전봇대로 했다가 쫓겨나면 직장을 잃어버리잖아요. 응?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권위는 어떻게 세워지나요? 예? 하나님 나라에서의 권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의 몸된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왕으로서의 권위가 세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권위자로 인정하고 따르게 되느냐? 그 방법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유익을 주면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좋아하고 예수님을 존귀 여기고 그 권위에 따른 것과 같이 오늘날도 그렇게 따른다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요즘은 제가 이제 공원에 나가 보면 개 키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 애완견들을 가지고 점단지게 나오는데, 자 그러면 그 애완견을 굉장히 사랑을 해서 그 개가 필요로 하는 거 다 채워주고 요구하는 거 다뤄주고 그러면 그 개는 주인을 엄청 좋아하고 따르죠. 딴 사람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딴 사람이 좀 만지려고 그러면 으르렁거리고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해요. 예?
그러나 저를 그렇게 지극히 사랑해주고 돌봐주는 그 주인은 어디 가면 반드시 따라가려고 그러고 항상 붙어 있으려고 하지. 떨어 있으려고 안 해. 응? 자, 부모가 자식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렇게 돌보고 희생하고 섬겨주면 그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와 항상 같이 있으려고 그러고 부모를 존귀히 여겨. 그래서 권위는 사랑이 권위예요. 뭐가 권위라고요? 사랑이 권위야.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권위 행사할 수 없어. 왜? 나를 권위자로 인정도 안 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아. 그러나 정말 희생적인 참된 사랑을 한 그 존재는 어떻게 돼요? 사랑받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를 좋아하고 그 말을 존중히 여기고 권위가 세워진다고 말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하버드 대학에서 마지막 졸업 그 연설을 하는 거는 졸업생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우수한 학생이 한다고 그래요. 근데 보니까 우리나라 학생이 하버드 대학 졸업식에 이제 마지막 연설을 하더라고. 근데 보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가 영주권을 얻지 못하고 뭐 어떻게 돼 가지고는 그냥 그 불법 체류자가 돼 있는 거야. 그런데도 자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불법 체류자니까 직장도 변변하고 못 얻잖아요. 그 피땀 흘려가지고 고생하면서 그 자식을 뒷바라지 해가지고 그렇게 성공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성공한 거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뛰어나서 오늘 내가 있는 게 아니다. 물론 나도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 부모가 내 뒷바라지를 안 했다고 하면 오늘의 나는 없다. 그러면서 제가 연설을 쭉 들어봤거든요. 거기 졸업식에 이제 부모가 와 있으니까 엄마 아빠 고마워요. 어? 그러더라고.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대표로 마지막 연설을 하는 그 뛰어난 아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엄마 아빠가 얼마나 보잘것없어. 무슨 세상적인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직업이 변변한 것도 아니잖아. 응? 근데 이 아들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최고의 존경의 대상은 자기 부모야. 왜? 자기 위해서 그만큼 희생했잖아요. 사랑을 베풀어 줬잖아. 그래서 오늘의 자기가 되게 했잖아. 응? 여러분 권 있는 왕이 되려고 그러면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 희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왕으로서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우리가 왕 노릇하려고 그러면 참된 왕이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 다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 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종되어서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자유해방케 하셨고 이제는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나 본의로 살지 않고 예수님 본의로 살아야 돼. 그게 제사함받은 양심 있는 사람이야. 구원받은 사람의 양심이라고 말해요. 양심이 없는 사람은 그 어마어마한 희생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도 계속 죄가 저만을 위하는 욕심으로 하나님한테 매일 뭘 해달라고 하고 이래라 저래라 예수님에게 무슨 지시하듯이, 그리고 뜻대로 안 되면 원망이 나고,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양심이 없는 거야. 정말 구원받은 양심이 있다고 그러면 누구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더 이상 나 위해서 살면 안 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러면 주님을 위하여 사는 거는 어떻게 사는 거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게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주님을 위하여 사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나를 통제하시고 다스림 안에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하여 사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왕이 되셔야 된다고 말해요.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이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을 바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마귀의 종 노릇을 다시 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6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의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 보셔요. 구약 성경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노예로서 충성되게 열심히 일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 아주 인정을 받아가지고 아주 좋은 가운데서는 뭐 집안의 모든 창고 여선을 맡길 정도로 신뢰를 받는 종이 되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노예인 요셉을 유혹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제하리요 하고는 주인의 보디발의 요구를 뿌리치고 거절하고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죠. 자, 요셉은 누구의 종이에요? 보디발의 아내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이거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 요셉은 사람의 종노릇을 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모든 존재에 대해서는 주인 노릇을 했고 왕 노릇을 한 거야. 통제를 받고 지배를 받은 게 아니라 다스리는 자가 됐다고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요셉 같은 경우에 노예로 팔림을 받아가지고 그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노예 생활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런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게 눈에 보였어. 응?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으로 형통하는 자가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셉은 노예였지만 실상은 왕이었다고 말해요. 그렇게 모든 것에 왕노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 절대 순종하는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야. 믿으십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다니엘 똑같은 경우잖아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신상에게 경배 안 하면 태워 죽이겠다. 왕의 어명이 떨어졌지만은 그들의 왕은, 진정한 그들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야.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의 왕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풀무불 속에 집어도 넣고 사자굴 속에 집어도 넣었지만은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살고 죽는 것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거기 때문에 그들을 마음대로 살려내실 수가 있었고 그들을 구원해낼 수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돼요. 응?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왕 노릇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러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비교해서 말씀하잖아요. 바람에 날리는 겨는 환경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의인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만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환경이 어떻든지 그 영향 안 받아요. 그 모든 환경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호기를 귀히 여기고 저를 천히 여기고 저를 사랑하고 저를 미워한다 그랬죠. 따라하십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물질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뭐의 종이 되는 거예요? 물질의 종이 되는 거예요. 돈의 종이 돼. 오늘날 돈의 종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돈의 종이 되어서 돈이 요구하고 돈이 시키는 대로 양심도 버리고 인간관계도 깨트리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돈이 왕이니까. 왜? 돈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 따라서 움직인다고. 명예가 왕이 되는 사람은 명예가 왕이 되어서 명예에 따라 움직여. 뭐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고 교회를 망가뜨리면서도 자기 물질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자기 명예 영광을 위하여 교단을 이용하고 그런 경우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보잖아. 하나님 나라에서의 왕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다는 거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뜻 외에 어떤 것에도 우리는 통제를 받고 지배를 받아서는 안 돼요. 다 왕으로서 다스려야 되고 정복해야 되고 지배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돈을 다스려야 돼. 명예 영광 다스려야 돼. 어떤 사건이 와도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해서
사건에 영향받고 지배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그러면 사랑으로 그걸 정복해야 돼. 이게 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이와 같이 왕 노릇하게 되어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읽었는데 계시록 3장 21절 한번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자, 여기 보좌에 함께 앉는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보좌는 왕권이죠. 다스리는 자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권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거기에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자가 됐다. 우리도 같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담과 효와는 사람의 자리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사람의 자리보다도 더 좋은 자리로 생각해서 사람의 자리를 버렸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 땅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사람에게 주어졌는데 사탄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이 물질계의 왕이 되고 물질계의 주인이 되려고 그러면 사람을 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죠? 서론에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은 사탄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영향권에 있지 않은 죄가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탄이 마음대로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없어.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이니까 이제는 이 땅의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위와 권세가 예수님에게 주어졌어.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요한은 사람으로서 마귀가 유혹할 때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순종함으로 마귀의 종이 되었는데 그래도 모든 인류는 마귀의 종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데 예수님은 타락한 마귀에게 종된 아담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믿고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해요. 근데 그분은 사람이야. 사람이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위치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는 뭐야? 사람됨. 하나님이 사람되었다고 하는 그 사람됨이 마귀에게는 가장 걸림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계속 공격할 때 특별히 시험할 때 보세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로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활하라 말이야. 사람으로 너는 사람으로는 하지 말라는 거야. 예? 왜 마귀가 제일 무서운 거는 사람이 사람 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응?
마귀의 통제와 다스림을 받지 않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위를 주장하면 마귀는 쫓겨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살라는 걸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람의 자리를 지키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지 않았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게 바로 사람의 자리를 지킨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공격을 하고 어떤 유혹을 해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을 했단 말이야.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과 저주를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사람의 자리에서 온전히 순종으로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고 말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지극히 높인다는 건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을 지극히 높인 거예요. 신성은 하나님과 동등됨이니까 높일 것도 없어. 사람 노릇을 바로 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 위에 있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이 사람의 노릇을 바로 했기 때문에 마귀도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잖아. 예수님에게 참패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의 자리를 떠나게 하려고 마귀가 그 지혜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기울였잖아요. 십자가 달려 있을 때도 사람들을 통해서 욕하고 조롱하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좀 뛰어내려봐라, 그래 우리가 믿겠노라. 그러나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과 저주를 담당하면서도 끝까지 사람의 자리를 내려놓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 위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것, 땅 아래 모든 것들의 주가 되게 하셨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고 계시록 11장 15절대로 이 세상 나라가, 이 땅이 이제는 마귀의 나라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어. 할렐루야. 세세토록 그분이 왕 노릇해. 계시록 20장에는 완전히 패배한 마귀는 불못에 던짐을 받고 끝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 노릇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사람 노릇을 바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제와 다스림 가운데 순종으로 살 때 진리와 영감, 하나님의 통치 외에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복종하는 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워주신 왕의 권위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거 여러분들이 다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 마귀가 유혹하는 것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면, 돈으로 유혹할 때 돈 따라가면 여러분들은 다시 마귀의 종 되는 거야. 왕의 자리를 세워주는데 마귀가 돈 가지고 유혹할 때 돈 따라가면 여러분들은 뭐의 종이 돼? 다시 마귀의 종이 되는 거야. 주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너희들의 것이야. 너희들에게 줬다고 말이야. 왜 하나님을 못 믿고 그렇게 초라하게 사냐 말이에요. 왕답게 살지 않고. 네? 그 복음의 미숙군이라는 이제 소련의 어떤 이제 목사가 쓴 책을 옛날에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 보니까 자기 신학교 다닐 때 너무 가난하고 추위에 먹을 것도 없고 돈은 한 푼 없고 그래가지고 이게 돈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추위에 참 살기가 너무 힘든데 그래서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면 여기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누가 돈인 땅바닥에 흘리고 간 거 있으면 그거라도 좀 주워 볼까 하고 이제 나가서 땅바닥을 보면서 이제 돈을 주스러 자기가 돌아다녔대.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책망이 있더라는 거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왕이 아버지 하나님이 자식에게 돈을 준다 그러면 땅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워 갖도록 그런 방법으로 주겠냐? 왕답게 주고 아버지 하나님답게 주겠냐? 그게 마음에 와닿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기 회개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왕이시고 내 아버지라고 하면 내게 물질을 줘도 왕답게 주고 아버지 하나님답게 주지 길거리에서 주워 갖게끔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답게 주시지 않는 거, 아버지 하나님답게 왕답게 주지 않는 거는 내가 안 받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답게 자기의 필요를 공급하시더라는 거예요. 좀 품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예? 권위를 가져야 돼요. 왕의 권위. 다스려야 돼. 그러면 이기는 자, 이 땅에서 마귀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다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기는 자들은 이제는 예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곳에 주가 되신 것과 같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된다고 말해요. 천년 왕국의 영광에 참여해서 왕권과 제사장권을 가지고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으로서 누림을 갖는 그와 같은 보상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마귀의 모든 유혹을 다 뿌리치고 이기는 자가 되려고 그러면 어떤 때는 목까지 내놔야 돼요. 목숨까지 내놔야 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요. 먼저 물질로 유혹하고 이런저런 세상적인 것으로 유혹하다가 그거를 통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위협하고 그 다음에 죽이겠다고 덤벼들고 그렇게 폭력으로 공격한단 말이야. 그럴 때 내가 마지막으로 희생할 수 있는 건 뭐야? 목숨 내놓으면 끝이요. 그렇죠?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을 순교자라고 얘기를 하고 순교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왕권을 다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을 이 땅에서 갖춘 자들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목숨이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한 번은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병들어 죽든 사고로 죽든 모든 사람은 죽어. 근데 순교자는 무슨 죽음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진리의 법칙대로 가장 소중한 거를 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하여 투자하고 죽는 거기 때문에 그 상급이 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진리와 영감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예수님과 같이 죽기까지 순종을 하고 하나님 외의 것에 대하여 굴복하지 아니하고 왕노릇을 끝까지 바로 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우리는 정말 왕권을 가지고 그 땅에서도 영원히 다스리는 자로서 영생하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미래의 영광스러운 참된 왕권을 가지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는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사는 거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은 왕이라고 하는 그 위치를 굳게 잡으시고, 천국의 왕은 섬기는 왕이요, 종으로 딴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왕이요, 그럴 때 거기에 권위가 생기는 것이요,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사랑으로 섬긴 그 사람들을 좋다고 그러고 높여주고 따르고, 그래서 영광스러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제와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 외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스리는 자가 되고 자유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참된 왕으로서의 보좌의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